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시련을 이겨낼 힘을 가진 공동체인데,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내용과 조금 이제 다른 내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오늘 27장부터는 다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마침내 이제 순교자까지 나오지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이제 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유대인들은 또 그것을 좋아했고, 헤롯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날 죽이려고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제 구출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흐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헤롯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고보 사도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이 헤롯이 나오죠. 자,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교회 중에서 지도자 몇 명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기원 후 한 41년에서 44년경에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모든 영토들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친유대교 정책들을 펼치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유대교인들이 이제 상극이 됐죠.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튀어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세가 더 크기 때문에, 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또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차후 이후에 이제 그 일들이 생기는데, 헤롯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편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서면은 자기의 대중적인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죠. 자,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수장인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던 것이 헤롯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첫 박해 제물이 된 야고보 사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안드레를 부르시고, 두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죠.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자, 그렇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친형이었던 갈릴리 어부였던 야고보를 잡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나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레의 아들, 이렇게 됐죠. 우레는 천둥번개를 말합니다. 이 우레의 아들 뜻은 뭐냐면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천둥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아주 열성적인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우리의 아들, 이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준 거죠. 열성적으로 선교를 했고,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놈을 잡아 죽이면 조금 수그러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야고보를 헤롯이 잡아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저 예수교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은 내가 이제 민중들의 대중들의 지지를 받겠구나 하면서 베드로까지 이제 탁 잡아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께서 예고한 대로 고난과 순교의 세례 그 첫 잔을 마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잡았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잡으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죠? 우리 베이킹 파우더 합니까? 혹은 설탕에 소다 넣으면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달고나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빵을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아주 납작하고 까자같이 이렇게 딱딱합니다. 자, 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이것은 모두 다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겁니다. 너희가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때입니다. 자,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때 베드로를 체포를 하죠. 그리고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군인 4씩을 4패에 맡겨서 지키죠. 군인 4명이 4패니까 4, 4, 16. 베드로를 감옥에 딱 가두고 16명의 군인이 탁탁탁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리고자 하더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뭡니까? 공개 처형을 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제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구원함을 받은 아주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때 여러분 지방 문설주에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 헤롯도 거룩한 종교 명절인 유월절날 사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절기의 의미를 아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이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가 결탁하면은 참 아주 추악해져 버립니다. 이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기생양을 잡는 유월절기에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정치 지도자인 헤롯과 종교 지도자인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결탁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때 뭘 하느냐? 5절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교회의 대응이 뭐예요? 베드로를 잡아가는데 베드로를 체포하는 것을 저지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누안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래도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적이 있잖아요. 그죠? 무력으로 대항을 한 적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종의 귀를 이제 다시 붙여가지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이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다만 무엇만 할 수 있었죠?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 주일날이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나 뭐 이렇게 함께 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우리 작년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 한 5가지 놓고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도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찬양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뭘 합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이 기도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모습이죠. 그 결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가 나타나죠? 7절에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8절에 보니까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주의 사자, 천사 같은 말입니다. 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의 강채가 빛나고 베드로를 이렇게 쳐서 깨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 지금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나도 지금 감옥에 잡혔어. 나도 이제 유월절기가 끝나면 나도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건데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대부분 사람 같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탁 자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흔들어 깨울 때에, 천사가 깨울 때 천사가 흔들어 깨워야만이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적인 타락, 나태함, 이게 아니에요. 그런 죽음의 순간에서도 편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 제단에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간구하나이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죠? 나의 존재의 근거, 삶의 자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내 때라면은 나는 감사히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쫙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천사가 쭉 깨웁니다. 그리고 야,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는 이제 외투를 이렇게 입으면은 우리 이제 그 허리띠처럼 이렇게 끈을 묶어야 외투를 이렇게 봉할 수가 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천사를 따라가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긴가민가 하면서 천사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꾼들을 지나서, 그죠? 옥에 4명씩 뭡니까? 4패로 이렇게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래,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을 다 지나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졌고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가 떠났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는데, 자, 초대교회의 대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체포하는 그것을 저지할 힘은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죠.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일 때는 상식적으로 임하시지만, 때로는 비상사태에는 비상하게 개입하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천사가 이제 구원을 해줬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11절이죠.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 강자의 위협에 맞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고,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던 것, 그래서 시련을 이겨낼 힘을 가진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시련을 이겨내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곤고함을 아시고 찾아와서 위험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또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맛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이렇게 보면 11절에 보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적의 기대를 실망시킨 거예요. 그죠? 헤롯이 기대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적들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깡그리 부셔버렸던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탄마귀의 기대를 깨어부수고, 그리고 원수의 기대를 깨어부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와서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우리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부터,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라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민중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로 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고 생계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초대교회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남우산 용호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위기를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신앙의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